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한 번 더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에서 이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 이제 성전 정화는 이제 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 끝부분에 이제 그 성경 끝부분에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은 앞구절에 있거든요. 앞절에 2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전 정화가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2번 이상 있었을 거다.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또 몇 번 아마 그랬을 거라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성회 초초에도 하고 또 왜 말기에도 하고 이거 뭐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냐 막 그러는데 2번 이상 있었을 것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사역한 사건 이렇게 순서대로 쫙 했다면, 그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한복음이 좀 틀려요. 그러면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되게 큰 테마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하는 기록한 거라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되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관점이에요. 요한복음 관점은. 그래서 되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도 되게 중요한 구절. 성경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성경을 짰을 때 한 구절 딱 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알죠? 우리 알듯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이 한 구절을 아마 성경에 쫙 빼라면 이 한 구절이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피는 2000년 전에 그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다. 왜? 하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피는 썩지 않는 피, 보혈의 피, 우리같이 인간의 피,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한 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한 소와 양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셨다고 하는 게 영원한 속죄. 그 피의 효력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히 효력이 있다.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그것은 몇천 년이 흘러도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 2장에 보시면 13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3절, 오늘은 좀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다.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는데, 요한복음 이제 2장 1절에서 12절 11절까지 보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예를 들면 마리아의 이제 친척인 것 같아요. 친척.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이제 사흘째 2장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의 친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갔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보통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내내 가서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이 준비해놔야 돼. 결혼하려면 계속 손님이 이렇게, 왜 그냥 일주일 왜 했냐면 멀리서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딱 하루 그냥 하고 말았지만, 옛날에는 그 차로 오는 게 아니잖아. 고속버스로 오든지 기차로 오든지 비행기로 그렇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예를 들면 부산에 있으면은 한참 걸어서 와야 되잖아. 다 친인척들 다 오니까. 그러니까
한참 왔다 가라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그지만 계속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그리고 밤에 또 이렇게 뭐 어울리면서 춤도 추고 막 여러 가지 했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크게 한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못 먹잖아.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이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죠. 때라는 말을 잘 알아야죠. 우리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서 배우겠지만 때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역사적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나 1살 먹고 2살 먹고 46살 먹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하루 또 오고 이게 지나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 우리가 개척하는 때, 이게 때예요. 역사적 시간 속에 그건 시점이잖아, 시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때 이건 되게 소중한 시간이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크로노스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한 시간, 내가 믿었던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거듭나던 순간, 그런 때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는 잊을 수가 없지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아직 내 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라고 하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마리아가 야 종들한테 야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인들이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고 나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 채우고 나서 갖다 주는 사이에 바뀌었는지 채워놓고 나서 바로 바뀌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항상 변화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변화. 물이 변해서 포도주는 변하는 게 이것도 거듭남의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 바뀔 수 없잖아요. 화학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 죄인인데 너 의인으로 바뀐다. 이게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다 이게 그냥 되게 영적인 책이야.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엄청난 그 영적인 지식이 영적 지식이라면 웃기지만 영적으로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 깊다고 해야 되나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요한이 그냥 하나를 기록한 게 아니라 다 의미 있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표적이 수도 없이 많다. 근데 이래서 이 책에 다 기록하려면 이 천지를 다 기록해도 기록하지 못할 거라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기록상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분명히 다 이게 의도이시 다 이게 기록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 뜻이 있이 맞춰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수없는 기적 중에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냐 하는 건 물론 포도주 변한 것도 물이 화학적 변화가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우리의 거듭남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다는 거 완전 변화되는 거잖아. 그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중간에 있잖아. 예수님이 중간에 있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중간은 항상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거잖아. 이게 항상 또 뭐 수가성 여인 얘기도 변화되는 거 뭐 다 똑같거든요. 여러 가지 만남의 사건들도 다 보면 변화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죄인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이런 걸 자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떠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초표적.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으로 선지자로 뭔가 이때는 뭐 완전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선지자로 믿었든지 하나님으로 믿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약간은 이제 반반식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이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믿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하나님 막 이렇게 받아들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거 보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구나.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안게 된 거지. 이게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첫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한 천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거 되게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막 구약 성경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오늘 공부하다 생각하고 표범이 자기의 무늬를 바꿀 수 없지만 흑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누로 아무리 씻어봐라 네 죄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누로 아무리 씻어봐라 죄가 씻기나. 몸에 때는 씻기지만 죄는 안 씻긴다. 아무리 목욕제기 한다고 해도 그게 죄는 씻기는 게 아니라 뭘로만 씻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게 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봐봐, 흑인 자체 존재론적, 우리가 존재론적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뭐 하나 뭐 거짓말하고 뭐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흑인이라서 흑인인 거야. 그냥 표범이라서 표범인 거야. 고양이라서 고양이 짓을 한다고 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말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나서 고양이 짓을 하는 거야. 이해할 거예요. 사자는 동물을 잡아먹는 본성이 있어. 그게 사자의 본성이야. 소는 동물을 그 육체를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는 본성이 있어. 본성이라고 하거든. 원죄의 죄성.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뭐냐? 죄로 물든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죄 덩어리. 존재론적 죄인.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사자라서 고기를 먹는다. 소라서 풀을 먹는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이건 뭐 내가 죄를 안 짓고 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존재론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인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내 안에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들어와야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완전 항상 이것만 생각해도 되게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 있거든. 아까 지금 설명, 표범이 자기 피부를 벗길 수 없고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린 죄인,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벗길 수 없다. 이것만 이해해도 십자가가 보여. 복음 이해가 돼. 복음을 이해해야 돼 우선은. 그랬잖아. 믿음은 뭐야? 지식과 동의와 신뢰. 지식이 들어와야지. 복음적 지식이 들어와야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설명을, 죄인이 왜 죄인인가도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아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뿐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우선은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믿습니다. 결단의 믿음 속에 거기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야. 그게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다.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지식이 들어와야 되잖아. 성경 누가 내가 뭐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지식으로 오잖아.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녀도 지식적으로 온다고. 처음에는 그냥 믿지, 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직 결단적 믿음인 거지. 그렇지만 동의해버려. 그게 맞아.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죄인인 거 맞아. 그렇지만 신뢰까지 가서 거듭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이 그 믿고자 하는 결단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성령 거듭났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볼로가 그쪽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 요한의 침례백이 모릅니다. 그럼 요한의 침례가 뭐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회개뿐이 안 해 뭐야 아직.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우리 회개하잖아. 막 회개하라 그러잖아. 우리 막 중고등학교 때도 막 수련회 가면 회개해라 막 목사님 그러잖아. 회개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게 거듭나는 거야. 성령 받는 게 뭐야? 회개한 그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역사.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 그게 믿음의 거듭남이야. 근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머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거에 상당히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근데 그죠?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우선. 근데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솔직히 설명을 너무 많이 안 해줘. 이렇게 설명을 왜 죄인인지도 깊이 있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왜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왜 부활이 또 이렇게 중요한지도 설명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지. 그냥 뭐 믿으세요 하면 맹목적인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성령이 하시면 되겠지만 우선은 충분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왜 믿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게 변론이라고 하잖아. 변증이라고 하는 거. 그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변증이라고, 설교라고 하는데,
변증이죠. 그게 알고 보면. 근데 그래서 봐봐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표적 나오고 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12절에 보면 11절까지가 보면 어디서 뭐라고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다가 이제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다시 가버나움은 뭐 그러니까 그 가나 뭐 나사렛 가버나움 막 그 갈릴리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 가서 이제 잠깐 있다가 또 다시 13절에 어디로 가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 잘 알아야 돼. 유월절은 뭐냐면 유월절 날은 그러니까 명절이잖아요. 유월절, 뭐 장막절, 수전절 뭐 이런 명절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게 중요한 명절이야. 유월절은 뭐야?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문에 문설주잖아. 저 문설주가 저기거든. 문설주와 문기둥 여기다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양의 피를. 그 가족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너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 장자는 안 죽어. 근데 그거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이거 되게 우리 옛날에 우리가 많이 설명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문에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사자 천사가 죽이죠.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안 죽이는 거야? 피 때문에 안 죽이는 거야.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 6월이 넘어가나? 그렇죠. 넘어간다는 거죠. 6월, 월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봐봐.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봐봐. 저는 애랑 뭐 누구랑 이렇게 막 다 있어. 우리 가족 다 있어. 근데 나도 있고 김민도 있고 김서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 방에 딱 있어. 그 집에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집밖에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집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떨어. 예를 들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다고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근데 밖에 있는데 나는 괜찮아.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나서 나는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봐봐요. 거기 앉으세요. 예, 거기 앉으세요. 중요한 건 봐봐요. 구원에도 거짓 확신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대로 확신. 여러분, 내 확신이 아닌 거야. 성경 말씀대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야. 왜? 성경 말씀 하나님 직접 말씀했잖아. 이건 생명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꿈꿔서, 내가 환상 보고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환상 봤어요. 나 저기 갔더니 꿈꿨는데요. 거기 저기 천국에 예수님 계시더라고요. 나 손잡아 주더라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 거짓으로 사탄도 마귀도 뭐라고 했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고 하잖아. 똑같이 천사처럼 나타나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근데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진 말씀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변개치 않게 딱 만들어놨잖아. 이건 내 말씀이다 하고 말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말씀 없이 그냥 내가 꿈꿨는데 내 손을 잡고 천국에 뭐 인도하더라고요. 나 구원받았어요. 아닌 거예요. 그건 내 확신. 성경이 뭐래?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구나 천국을.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거듭났나? 거듭난 거 맞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내가 꿈속에 봤는데요. 뭐 했는데요. 그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고 천국 가면 천국 문 앞에서 뭘 물어볼 것 같아? 천국 문 앞에서 뭐 물어보고 베드로가 물어본 다음에 그런 건 뭐 이야기지만 베드로 물어본 다음에 뭐 물어볼 것 같아? 너 구원 받았어? 너 예수 믿고 거듭났어? 이거 물어본다고. 표 보여줘. 표 어디 있어? 얘 옛날에 제가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 손잡아가지고 구원받았잖아. 표 보여달라고. 표. 아니 저 옛날에 제가 저기 뭐야 저 환상을 봤거든요. 저기 막 걷고 있는데 예수님 제 손을 잡고 저기 어둠 속에서 빛 꺼내줬거든요. 표 보여달라니까? 아니라고. 꿈, 환상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이거야. 뭐라고 했어? 그럼 베드로한테 얘기하면 돼. 나요? 예수 믿고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3장 16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믿어 주었으니 이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네 예수님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 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옛날 뭘 했는데 뭐 했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30년이요. 그리고 찬양대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뭐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교회 화장실 청소도 죽도록 했는데요. 표 보여달라고. 표. 기차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차표. 표. 초대권 어디 있어 그래. 아니 제가 저기 30년 아니 저 어렸을 때부터 저 80년을 교회 다녔는데 저기 죽도록 일했는데요. 저 그냥 맨날 목사님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성미 다 갖다 주고 막 뭐였는데 아니 표 기차표 달라고 할 말 없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먼저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건 그건 공로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 솔라 그리스도. 솔라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맞네요. 그죠? 아까 말한 종교개혁 원래 있잖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거든.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뭐야? 글로리아인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근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여기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예수표 있냐 이거요. 네 안에 있냐 이거. 아니 저기 제 머릿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너 마음에 있냐고 그래도. 아니 저 머릿속에. 아니 네 마음에 있냐고. 저 머릿속에. 땡. 의미 없. 그러니까 중요한데 항상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 많이. 근데 이걸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말 좀 이해 가죠 이렇게 하니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2장 저 뒤에 성경책 있죠?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 6월절이 가까운지라고 했잖아요. 6월절은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내가 공부가 했다 뭐 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표가 거듭나서 네 안에 있냐, 성령이 네 안에 있냐 없냐. 그러면 내가 떨 게 없어. 내가 벌벌 떨고 있어도 난 구원받아. 근데 나 8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교회 다녔는데요. 너 확신 있어도 너 지옥.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옥이야. 그건 거짓 확신. 내가 좀 예수가 있는데도 예수 있으면 그냥 확신이 있어. 당연히 거듭나면 확신이 생겨. 근데 그래도 좀 약간 떨려. 나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천국이야. 예수가 있어서. 내가 두려워 좀 약간 떨어도 내가 그냥 너무 담대. 나 80년 동안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봉사 열심히 했어.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지 확신으로 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닌 거야. 구원의 확신 얘기하잖아.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러면 이때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돼. 내 확신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근데 그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확신이 네 안에 있냐 이걸 말하는 거요. 너 구원 받았냐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 예수 진짜 있지? 그럼 아멘. 근데 그게 네 마음에서 확증하지 않으면 너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 예수 네 안에 있지? 너 예수 믿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어떻게 나와야 돼? 아멘.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생각할 게 없는 그냥 그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너 성령으로 거듭났지? 그리고 십자가 믿지? 복음 믿지? 그럼 그냥 아멘. 이게 여기서 그냥 이 속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이건. 그죠? 유대인 6월절에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 6월절날 어디 간다고? 어떻게 한다고? 6월절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20세 이상들이 다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20세 이상은 다. 그러니까 꽉 차지. 그러니까 성전으로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다 모여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 20세 이상도 다 와야 돼. 그러면 꽉 차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도 십자가 지기 전에 6월절이었잖아. 그때도. 그러니까 꽉 찼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군중들이 꽉 찼다고. 그때도.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전국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이 거기 크지도 않아요. 이게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꽉 차는 거지. 진짜 발디딜 수 없이 그냥 진짜 큰 거지. 엄청 크게 모이는 거죠. 그런 명절이라고. 명절날 올라갔는데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그런 배경 안에서 보세요.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였죠. 성전 안에서. 여기서 성전 안에서라는 것은 성전은 두 가지로 쓰거든요. 헬라어로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 따라해봐요. 히에론. 히에론.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히에론. 히에론. 이 히에론으로서 성소나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나오스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히에론 여기서 오늘 말하는 히에론은 성전 광장을 포함한 성전 전체. 성전이 뭐야? 성소, 지성소 있는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해서 커 되게.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이제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당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당만 얘기하는 건 나오스라고 하는 거야. 나오스 우리 헬라어로. 근데 히에론 하면 교회당과 주차장과 다 전체 교회를 히에론이라고 해요. 여기서 근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 성전은 히에론인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와 양과 중요한 거 봐봐.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그러니까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물인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소,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왜 팔까? 원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자기가 끌고 왔어 그냥.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저 갈릴리에서 몇십 킬로씩 걸어오는 사람들이 이거 끌고 어떻게 오냐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걸 사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있어요. 근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돈은 왜 바꿀까요? 성전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방에서 오거나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돈을 가져와서 희생제물을 사서 바쳤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희생제물을 거래하는 최종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주관했어. 근데 이걸 몰래 이득을 챙겼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양이 10원이다. 그러면 15원을 받아서 5원은 지들이 챙겼다고. 그러니까 엄청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구약이 성경에 있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소와 양과 그런 거 갖고 오지 말고 그냥 그 성전에 사라. 이건 있어. 성경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냐면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10원에 팔 걸 15원에 팔고 막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거야. 막 이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더럽잖아. 악하잖아.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라서 이제 또 돈 바꾸는 자들은 돈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세 이상이 되는 유대인이 개종한 입양인 성소에 바치는 반세겔 정도의 속전이래요. 속전. 성전에 바치는 세금. 그러니까 반세겔인데 되게 작은 돈이죠. 이 세겔을 말하자면 이제 어디서 갖고 오면 오마나 뭐 다른 도시에서 갖고 오면 성전만의 도량형이 있대요. 또 성전에 도량이 있는데 성전에 바치는 돈은 다른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바꿔서 하는데 이때 내가 예를 들면 로마에서 돈을 갖고 오거나 어디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돈이지만 성전 돈은 다른 돈이니까 이걸 또 바꿔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뭘 챙겨 먹을까? 내가 예를 들면 20원을 내면 저쪽에서도 20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20원을 내면 10원 주는 거야. 저쪽 돈으로. 성전 세겔로 바꿀 때, 돈 바꿀 때. 그러면 얼마 이득이야? 또 성전 사는 거. 또 10원 이득인 거야. 지들은. 너무 남겨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거짓으로 하잖아. 자꾸. 근데 이 성전 세겔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관을 했대. 또 말하자면 상인은 공회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0명,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더 강력한 좀 권세가 있죠. 70명 정도 되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주관을 했어. 그러니까 제사장도 썼고 그때 당시 지도자들도 썩었다 이거요.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절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올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예배되지 않게 하니까 자꾸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어떤 모습이 보는 것 같아요?
채찍질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형벌당할 때 채찍질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채찍질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대요. 또 이 채찍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걸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야지 이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지만 요거는 채찍질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뭐예요? 내쫓으시고 온전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엎으시고 이 상상을 해봐.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막 난리가 났어요. 16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봐봐요. 말라기 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그거 접어놓으시고 말라기 3장 1절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갑자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죠. 신약은 3장 1절 같이 읽어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금 그죠? 그거 봐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갑자기 이제 지금 처음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그죠? 왜냐면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갑자기 왔죠. 이 사람들 몰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처음 봤어 지금. 근데 갑자기 와서 성전 막 엎는 거야.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럼 16절 그 다음에 봐봐. 17절 보세요. 17절 말라기요? 아니요. 그 요한복음 2장 16절 한번 더 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뭘 말할까요? 봐봐요. 성전이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거의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막 때린 거야. 왜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너도 그럼 너도 신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면 신이잖아. 똑같은 동급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잖아. 완전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유일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사상인데 네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단 말이야? 네 아버지라고? 막 이런.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 나중에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았거든. 몰라서 그랬지. 이게 눈이 못 뜨이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못 뜨이는 거야. 그래서 내 영의 눈이 뜨인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하잖아. 그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잖아. 근데 누구도 못 열렸어. 바울도 다메섹으로 갈 때 눈이 감겨버렸잖아. 영의 눈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이거 알죠? 거듭나지 않고도요 자기 열심으로 죽도록 믿을 수 있어요. 알죠?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그런 분 많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자기 열심으로 복 받으려고 죽도록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진짜 뭐 복 받으려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름대로 자기 열정과 자기 순수함이죠. 근데 그 눈이 안 뜨이니까 그것이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믿는 건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속아서.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로 되고 나중에 목사 되고 권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뭐야?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지 맘대로 하면 교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난리 나고 막 목사님 끌어내리고 막 별의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권사되고 목사 장로 되고 하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두려워서 목사님이 옛날에 나 교회 다닐 때 저기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저는 막
원래 뭐 장로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다녀봤더니만 감리교 다니는데 잠깐 다녔는데 목사님이 아프다고 막 이제 쓰러지셨어. 근데 그 장로를 목사님이 진짜 집사 때부터 잘 챙겨줬어. 진짜 잘 챙겨줬어. 그래서 막 그 어린이집도 했거든요. 그 우리 그 감리교에서 거기 그때 당시 그 막 어린이집도 어린이집도 또 일자리 없지 해서 어린이집 찬양을 해라. 그래서 월급 줄게 해서 막 엄청 잘 챙겨줬어. 근데 나중에 장로 됐는데 그 인간이 목사님이 쓰러졌어 중풍으로. 그래서 말이 어눌하잖아. 그래서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놔두라고 그런 거예요. 놔둬야 되잖아. 와, 나 20대 때요. 22살 때인데 깜짝 놀랐어. 우리 이제 그때 서문수도 있었어요. 그때 같이 다녔었죠. 저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막 저 뒤에서 갑자기 일나더니 박장로거든. 진짜 지옥 가도 나 진짜 지옥 갈 것 같아. 딱 일어나더니 목사님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예배 시간에 막. 와, 내가 그때 지옥을 봤어요. 지옥을 진짜. 와, 그런 인간이 거듭난 인간이야? 나는 절대 거듭났다고 생각 안 해. 그 하나님 두려움 그렇게 하겠어? 진짜 하나님 두려움 그렇게 하겠냐고. 그 안에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는 사람 그렇게 못해. 그냥 종교인이야.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종교인들이 많단 말이오. 그래서 교회가 개판되는 거야.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만 다 있어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교회는 양과 염소가 다 있대.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다 가린대 심판으로. 이삭과 가라지가 다 있어.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지만 알곡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봐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생활 잘했어. 장로급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 니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니들 안에 성령 없어. 너 거듭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하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눈이 가려져 가서 예수님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지. 안 그래? 똑같아요. 영적으로 무서운 거요.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 이제 자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바로 뭐라고? 메시아라는 걸 말하는 거야. 왜?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메시아야. 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뭐 또 같은 놈이 무슨 메시아야. 풍채도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3장 아니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풍채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모양도 없더라. 그러니까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야. 키도 않고 잘생긴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메시아래. 보통 같으면 솔직히 안 받아들여지지. 근데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 그 하는 말과 그 행함을 보고 메시아인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끝까지 안 받아들여. 계속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고 나중에 부활까지 하는데도 성경대로 부활까지 다 하는데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 마지막에 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당시엔 신약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썼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에 대해서 말한 걸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 예언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이런 걸 다 이루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뜻이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그런 거야. 야 메시아 구원자가 너에게 온다고 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나야.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와닿아야 돼. 다 이루었다. 아버지랑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기억이라고 써있죠. 기억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기억. 시편 69편 9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69편 9절 69편 9절. 이 시편은 누가 썼나? 거의 다윗이 많이 썼죠. 시편 69편 9절 접어놓으시고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 그거 있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리스도의 패션이 아니라고, 패션이 아니고 열정, 순환, 열정, 그렇게 다 해석돼요. 열정으로도 해석되고 순환으로도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심, 그리스도의 순환, 열정.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봐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사장들 눈치 봤어요, 안 봤어요? 오직 바라본 건 하나님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했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죽을 걸 알았다니까,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안 죽이겠어? 지금 봐봐요. 17절에 나오지만 성전에서 상을 엎었다고. 그리고 돈 바꾸는 그것도 다 엎어버리는 뭐야? 중요한 건 둘 다 건드렸어. 대제사장이 그걸 주관한다고 했잖아. 그 양 팔고 그런 걸.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기한테. 그리고 사내를 드리는 공예는 뭐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야, 다 70명이. 그 사람들 속을 건드려 놓은 거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못 살아남지.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못 떴잖아. 메시아를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관계야. 그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 뜻대로 갔지, 그냥 끝까지. 예수님은 벌써 이 땅에 오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실 거 알면서 오셨지. 그치? 근데 모양상으로는 어떻게 죽었어? 신성 모독으로 죽었잖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죽였잖아요. 사내림 공회 사람들이 죽였잖아.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또 누가 있었어, 옛날에? 나 이거 연구하면서 갑자기 생각났어. 다윗이잖아, 다윗. 다윗도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니까 저 살해받지 못한 놈, 저 하나님을 안 믿는 놈,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천지를 창조한 네가 하나님을 네가 욕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 죽을까봐. 근데 이 다윗은 누굴 때문에 열받은 거야? 하나님 모독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도 저는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달려간 거 아니야. 이 17살짜리가. 다 골리앗은 엄청 키가 클 뿐더러 장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장수. 말하자면 진짜 이게 골리앗 키가 크면 느리잖아. 안 그래. 골리앗은 키가 커도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우리는 초등학생하고 그 말하자면 권투 선수하고 싸움 누가 이겨? 이건 인간적으로 지잖아. 근데 나갔다는 거예요. 난 누굴 믿고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 네 힘으로 나오지. 네 능력으로 나오지. 나는 네가 욕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밑바닥에 떨어지잖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잖아. 하나님, 이게 진짜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봐봐. 내가 하나님 나 믿음 나갈 거야. 저는 저 하나님 욕했어요. 저놈이 나보다 힘은 세지만 하나님이 힘이 더 세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말 뱉어버렸잖아 벌써 다윗이. 너는 칼과 단총으로 나오지. 나는 네가 욕하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너보다 힘센 하나님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 듣고 계시 안 듣고 계시? 듣고 계시는데 나갔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잖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다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고 그냥 나가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 진짜 믿었어. 이길 걸 믿었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할 걸 어떻게 믿냐고. 총 갖고 놓는 놈하고 맨손으로 갖고 놓는 누가 이겨?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진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이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요한복음 2장 같이 읽었죠.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쫓음으로써 당하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69년 9절은. 그래도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죠. 다윗도 그렇지? 그렇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이 열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강렬함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열심.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서 나가겠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나는 이 땅에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이. 봐봐 잘 생각해봐. 지금 핵심을 건드렸거든. 수뇌부를 건드렸다고 직접 가서
사역 시작하자마자 수뇌부로 들어가서 수뇌부를 엎어버렸다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봐봐, 사역 시작하자마자 지금 제일 수뇌부를 가서 눈탱이 때린 거야. 이건 뭐 죽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니들 그래, 니들 그럴까 말하자면 주변부를 살살살살 건긴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갈 거 니들 수뇌부에 가서 폭탄 터뜨릴 거야. 그냥 터뜨린 거야. 선포해버리고 다 엎어버린 거야. 니들 예배 틀렸어. 니들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이야. 니들 예배. 니들 너무 종교적이야.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니들 앉아있긴 하는데 너 마음 없잖아. 핸드폰만 하고 있잖아. 너 딴 생각하고 있잖아. 니들 예배 그거 아니야. 엎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거. 18절 왜 그래 지금. 1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하였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확 엎었는데 야 너 엎었잖아.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 왜 엎었어? 왜 우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망쳐? 근데 이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대. 예수님은 확 엎었으니. 근데 표적을 보여줘 그런 거야. 표적. 이 표적은 뭘까? 이 표적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 표적은 뭘까? 이 표적은 뭐냐면 신명기 18장 22절 펴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 거기 적어놓으시고 신명기 창출 레민 신이죠.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았어요? 신명기 18장 22절 이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할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이 표적이 이거야 지금. 야 네가 그렇게 엎었는데 너 선지자냐? 이거야. 바리새인들 물어보는 게. 너 뭐야 너? 너 뭔데 너? 선지자야 너? 메시아야 너 뭐야? 그럼 네 표적 좀 보여줘라 너. 너 이렇게 엎었는데 너 지금 너무 큰일을 저질렀어 너. 그잖아. 너 우리 핵심부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방해했어 이거야. 야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지금 이거 진짜 하나님 모독한 거야. 너 뭔데 너 네가 메시아야 선지자야 뭐야? 그럼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든지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여봐 그런 거야. 이런 뜻이야 지금. 증언도 없으면 아니라잖아. 선지자가 아니라잖아. 그럼 뭐 너 표적 좀 보여줘봐라. 너 뭔데 너? 너 왜 이렇게 하는데 너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왜 정규의식을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표적. 그러니까 봐봐요. 신명기 18장 22절 세번역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너 예언자가 네 맘대로 말하면 그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데 그럼 네가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너 네가 행했을 거 아니야. 이게 큰 일을 이거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인데 너 뭔데 너 하나님 보낸 사람 맞아? 그 표적 보여줘. 그랬어. 표적을 보여줘.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19절 유명한 말 있죠. 19절 같이 읽어봐요. 19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7절 보면 18절에 보면 표적이 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종교적 이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럼 네가 메시아란 표적 좀 보여줘 그런 거지. 또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하에 예수님께 표적을 내놓으라고 한 거야. 너 같은 놈은 표적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같은 놈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네가 뭔데 보잘것없는 놈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봐봐. 근데 그 유대인들은 다르게 말하죠. 이 성전을 얼라. 이 성전은 뭐예요? 이 성전은 누굴 말하는 거야?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켜요. 그럼 뭐예요? 성전을 헐어라. 성전 곧 예수님 자신이잖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보이는 저 성전 말고 보이는 건물 말고 니들이 저 보고 있는 니들 앞에 있는 저 건물 말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 일으키리라 이것이 내 증거다. 이게 증거지.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 메시아는. 근데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 지금.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 메시아가 부활할 걸.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메시아라는 증거가 있거든. 구약 성경에. 근데 그러니까 그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되게 중요한 말이 있죠. 이 성전은 뭐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야? 곧 뭐야?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기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성전, 지성소가 무슨 뜻일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그 자리는. 근데 그 임재 그 자체가 나타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은 뭐야? 의미가 없어. 예수님 앞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라고? 아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상징. 근데 모형이라고. 모형. 근데 그 임재 그 자체인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지금 하나님 그 자체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자기를 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이 내 표적이다 그러는 거야. 부활이라는 건데 말하면 이 부활을 왜 표적이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곧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상징하잖아.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임마누엘의 뜻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못 알아듣지. 근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절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갔다. 구약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잖아. 모형.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표. 예수님 바로 성도들을 예배해야 할 참 성전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보다 지금 실제 나타난 성전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보세요. 4장 20절에서 24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4장 20절에서 24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근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도 찾으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니들이 말하는 사마리아에도 옛날에 이렇게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하나 사마리아에도 전이 있었어. 짝깐한 거기서 예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진짜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예수님이 오셨잖아. 영과 진리 뭐야? 성령으로. 진리는 뭐야? 말씀이지. 진리는 또 누구야?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성령과 예수님이죠. 되게 잘 생각해봐. 이게 되게 어렵지만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무슨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죄인인 자는 예배 줄 수 없어. 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 수도 없어. 그러면 이 구렁텅이가 무너져야 된다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영과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인들은 예배 못 드려요? 못 드리죠. 안 받으시니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근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건 받아주시지만,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일 때 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만 받아들이지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거룩해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 넘기셔서 다시 2장으로 가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큰 벽이 있어서, 그게 뭔냐? 죄라는 벽이 있어서 그 무너진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흘 동안의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부활을 말하죠. 20절 같이 읽어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0절을 읽었어요? 20절. 근데 이 20절 뭐예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잖아, 이 성전. 야, 네가 보고 있는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거든. 저 외국의 어떤 스페인에 가면 어떤 성당 몇백 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 알아요? 지금 삐쪽하게 생겨가서 디테일하게 얼마나 짓려고 하는데 돌로 짓는데 깎고 무늬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몇백 년 됐대, 지금 거예요. 지금도 짓고 있대. 와. 근데 지금 46년 됐대.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3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는데요. 되게 화려했대. 그때 당시 지중해 그쪽 그 유럽에서 제일 화려했대, 헤롯 성전이. 그런 거 엄청나게 화려한 46년도 졌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BC 20년부터 착공해 가서 그때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때니까 46년 지금 예수님이 한 30살 됐으니까 이 정도 흘렀어. 근데 중요한 건 완공이 언제 됐는 줄 아세요? AD 62년. 62년. 그럼 몇 년 정도 진 거야? 총 80년을 진 거야. 80년. 그리고 62년에 62년 다 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7년 후에 8년인가? 8년 후에 성전 돌 위에 돌아남 없이 다 무너졌지.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싹 그냥 불태워버렸거든.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리고 완전히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 사람들 다 흩어버렸잖아. 유대인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돌아다녔어,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1948년에 다시 세워진 거야.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이 무르익은 걸 보면 뭐라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 이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해? 이스라엘 1948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무너졌다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냐면 이제는 그 성전 필요 없지. 성전에 제사 질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내가 성전이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구약시대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임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였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중요한 건 봐봐요. 보이라 하는데 봐봐. 중요한 건 이 말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거다.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야. 나와 아버지 하나니까. 보여달라고? 역사적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에만 쓰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이 성경에만 기록됐으면 성경에만 믿어도 우린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만 예수님이 기록된 게 아니야. 제자들이 기록된 게 아니야. 바울이 기록된 게 아니야. 로마 역사책에 기록돼 있다.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살았다는 게, 십자가로 부활했다는 게 로마 역사책에 기록돼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민지가? 왜 그래? 네,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지금. 잠 못 잤어? 아니 못 잤나 본데. 자, 그 다음에 22절 우리 그리고 22절 읽고 끝날게요.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했죠. 그죠?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걸 그때 당시 이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어. 진짜 성전이 무너졌다. 진짜 이해를 못했어. 이 백성들도 그 제자들도 무슨 말이야? 성전 46년 동안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 사람들도 예수님 진짜 뻥을 쳐도 너무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당시 못 알아들었어 이걸.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너무 깊게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 진짜 뻥을 쳐도 어떻게 46년 동안 졌는데 예수님 진짜 저렇게 막 상어 푸시고 이런 것도 큰일인데 진짜 예수님 뻥쳐가서 진짜 왜 저러냐 진짜. 예수님 진짜 미쳤나?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따라다니면서 내가 따라다니죠 예수님 진짜 내가 잘못 따라다녔나?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솔직히. 아니 무슨 말 같은 어떻게 건물 43일 만에 어떻게 예수님 진짜 해줘도 너무한다. 왜냐면 이때 2장이잖아 2장 지금 2장 때는 기적을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포도주 기적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순서대로 나간다면 그잖아. 근데 기적도 못 봤는데 갑자기 성전을 그렇게 이게 예수님 내가 제자로 따라다니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 진짜 계속 따라다녀도 될까? 이런 의문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나 같으면 하고 예수님 좀 약간 이상하다. 나 가야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2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 이제 완전 부활하시고 이제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한 거잖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딱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뭐 한다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었더라. 성경은 뭐야? 이때 당시 구약 성경 봐봐요. 이거 보고 막 보자고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하고 메시아 예언, 특히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거다. 메시아 죽음은 이사야 53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거고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되는 거야. 자, 시편 마지막이에요. 시편 16장 9절.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모든 성경의 부활까지 십자가부터 부활 그리고 그 삶까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서 다 왔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분이 그래서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조도 안전히 살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주께서 뭐라고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뭐라고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고? 수월이라고 했는데 지옥 아니면 무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버리지 않을 것이라. 뭐라고요?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그러니까 수월에 버리지 않겠다고. 그 다음 봐봐요. 내가 이걸 다른 변에서 읽어볼게요. 킹제임스 흠정으로 읽어볼게요. 킹제임스 흠정에 가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봐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어디 뭐라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이 육체적 부활이라는 의미가 여기 안 나타나잖아 잘.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왔거든. 개역 한글에도 나올 거예요 여기. 근데 개역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나와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뭘 썩어?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여기는 근데 부활이라는 의미 뭘로 했잖아 이렇게 읽으면. 그죠?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뭐냐면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3부터 해서
십자가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것부터 해서 다시 살아날 것까지 다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라도 이루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예를 들면 다 이뤘는데 부활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 메시아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했어도. 근데 기적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다 이뤘는데 예를 들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에서 안 죽고 딴 데서 죽었다. 나무에 달리냐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딴 데서 죽고 부활했다. 그럼 뭐가 돼? 돼야 안 돼? 그것도 메시아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53장 이사야 53장의 죽음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채찍에 맞을 것이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낭을 입을 것이다.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활인데 전체를 다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부활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의 삶,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시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